아멘. 진정한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뉴욕의 유명한 시장으로 알려진 라가디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라가디아가 재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사로 있을 때 적결 재판 판사로 일할 때의 에피소드입니다. 어느 날 빵을 훔치다가 이 체포되어 기소가 된 노인이 이제 재판을 받죠. 그래서 적결 재판을 받는데 노인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빵을 어르신 훔치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이 노인 하는 말씀이 너무 배가 고파서 이 자기도 모르게 빵집에 들어가서 빵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저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진심으로 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선처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벌금은 내려야 되니 라가디아가 당신 죄는 $10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10불 벌금을 내십시오. 그렇게 판결을 하게 됩니다. 라가디아가 이 판사가 선고를 내리고 난 다음에 자기 지갑을 열면서 그 10불의 벌금을 자기가 대신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 10불은 내가 내겠습니다. 이처럼 배고픈 사람이 뉴욕에 헤매고 다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너무 그동안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죄로 내가 이 벌금을 대신 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이 여기에 있다면 지금 모자를 돌릴 터이니 같이 벌금을 내주셔서 이 어르신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47불을 모금하게 되죠. 그리고 이 어르신에게 드렸더니 너무 감동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노인은 또 법원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라가디아는 뉴욕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훌륭한 인격과 또 업적을 기리면서 뉴욕에 공항이 3개 있는데 그중에 공항 이름 하나를 그의 이름으로 명명하죠. 라가디아 공항이 국내선이 하나 생겼습니다. 한 나라나 사회나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자질들이 있다면 물론 정의를 세우고 법을 세우고 명백한 잣대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지도자라면 꼭 필요한 것이 또 무엇입니까?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참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형제가 죄를 범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죄를 범한 형제를 대할 때에 신중하게 대해야 되죠. 경망스럽게 행동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월부터 계속 살피고 있는 말씀 중에 또 마태복음 18장에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주님은 말씀하시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 또 비전 설교 말씀하실 때에 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심판자가 아니라 회복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한 영혼을 회복하기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루어주겠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내 영혼 잘 되고 편안하고 또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이 아니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한 영혼을 용서하고 그가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 나아오도록 도와주고 안내하는 일을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에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권세 4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죠. 그리고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 회복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매고프는 권세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교회에 주신 권세가 한 가지 더 있죠.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권세를 교회와 성도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리는 권세가 많지만 그중에 참 중요한 권세 중에 한 가지가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는 것, 이 용서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물론 죄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주님의 권한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죄인을 권면하는 수준을 넘어서 너희들은 죄인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려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도 그런 의문이 들었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우리말에도 참 3번이라고 있죠. 3아웃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에서 직장이나 친구 관계에서 큰 관용을 베풀면 한 3번 정도 용서해주고 3번 정도 기회를 주면 그래도 굉장한 인격적 사람이고 관용의 사람이다. 그 정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3번 용서해줬는데 계속 반복해서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그냥 용서해줍니까? 그렇지 않죠. 과거에 지었던 죄 3번에다가 플러스 그저 다 소급해가지고 가중처벌해가지고 벌을 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진정한 용서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 율법에서도 랍비들이 가르치기를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3번까지는 잘못하고 또 뉘우치면 용서해줘도 된다. 그래서 4번부터는 이제 용서하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3번 정도 참아주면 뭐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율법의 랍비의 가르침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랍비들도 3번 정도면 뭐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3번이 아니고 7번까지 그래도 크게 봐줘서 7번까지 용서해주면 잘하는 겁니까? 베드로도 이제 용서의 한계를 정하고 있죠. 이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로 너희 같이 읽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래서 7번을 70번, 7 곱하기 70은 490번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전통적 관습을 넘어서 또 베드로의 관대한 제안도 거부하시면서 전혀 다른 차원의 용서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흔히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말씀이 490번 또 숫자로 문자적으로 우리가 490번 용서하고 491번부터는 용서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용서해주고 또 100번, 400번, 489번 이렇게 세다가 그 세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용서의 한계를 두지 말라. 무한정 용서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이런 사람도 490번이나 잘못한 사람도 거의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 용서해 주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감정,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런 용서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뭐 통 크게 3번 용서해 줬다 할지라도 계속 잘못하면 뭐 과거까지 다 소급해서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인간 세계에서는 참된 용서의 개념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용서를 알지만 참 실천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들을 정리해 보면 먼저 그 사람을 죄인으로 보려고 하는 선입견 때문에 용서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의 과거를 들추어내죠. 그래서 참소하고 계속 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용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형제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싶은 또 그 사람이 잘못되었으면 하는 그런 죄인의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 미움 때문에 용서하기가 싫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용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감정적으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뭐 그때는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뭐 괜찮은 변명처럼 들리지만 그것도 변명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노예가 됩니다. 상한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결국은 내가 상한 감정의 노예가 되고 그것이 썬뿌리가 되어서 내 삶을 파괴하고 내 인격을 파괴하고 내가 병들고 내 인생이 비참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위해서 또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만 손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23절 이후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드시는데 1만 달란트 비유를 드시죠. 너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면 너희들도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 왕에게 빚진 한 신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이 빚진 신하가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이 달란트 화폐 단위가 또 무게 단위이기도 한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원화 개념과는 다르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그 당시에 헬라 화폐로 은 1달란트의 가치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이 데나리온은 얼마냐? 노동자가 현장에서 하루 버는 임금이죠. 그래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한 15만 원 정도 버는데 그래서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에 1년에 우리가 공휴일 빼고 300일을 계산하면 6천일에 바로 품삯은 20년 임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 6억 정도가 계산되어집니다. 이것을 1만 달란트로 계산하면 1만을 곱하면 6조의 금액이 되죠. 다음 자막. 그래서 6조의 큰 금액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금 1달란트는 금으로 환산하면 은 달란트의 15배이기 때문에 한 90조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이냐? 그 당시에 유대 전역의 세금이 800달란트밖에 안 됐습니다. 애굽의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애굽 왕도 이 정도 돈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준비할 때 얼마를 준비했느냐? 이 다윗 솔로몬 때가 이스라엘 최대 부흥기 때 아닙니까? 금이 10만 달란트, 1만 달란트 10배가 더 많고 은이 100만 달란트. 그 다음에 기타 보석들이 엄청 많았죠. 그래서 최소한 수천조에서 경에 해당하는 그 엄청난 금액들을 다윗이 또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이제 우리가 금이 또 그 금으로 환산했을 때에 얼마냐? 금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무게로 따지면. 우리가 어제 금거래소 금액을 보면 골드바 1kg짜리가 7,300만 원입니다. 34 곱하기 7,400만 원은 25억이죠. 그래서 1만 달란트로 하면 1만을 또 곱하면 뭐죠? 한 25조 정도 됩니다. 이렇게 정확한 금액을 알려두는 이유는 우리가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이 얼마 정도의 금액이냐? 우리가 개인이 벌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평생 그죠? 20만 년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아마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또 물어야 되는 그런 금액일 수 있고, 아니면 이 신하가 정책을 아주 중요한 정책을 잘못 펼쳐서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죠. 수천 수백조를 입을 수도 있죠. 벌금. 그런 어떤 큰 손해를 왕에게 가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신하에게 처자식과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신하가 평생을 노예가 되어서 일을 하고 처자식까지 다 일을 해도 그 빚은 갚을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신하는 왕에게 울면서 선처를 부탁했겠죠. 왕이 그 신하를 불쌍히 여겨서 그 엄청난 금액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게 됩니다. 안 갚아도 된다. 그 덕분에 이 신하와 또 아내와 자녀들은 다 자유의 몸이 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탕감해 주면서 신하가 새로운 삶을 살고 그도 편안한 삶을 살기를 주인은 왕은 기대했겠죠. 그런데 그 신하는 새 인생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나가다가 동료를 만나게 되죠. 돈 빌려준 동료를 만나면서 이 100데나리온 빌려준 자를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100일의 품삯이죠. 그래서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또 일당으로 시급으로 계산하면 한 9천 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한 7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나 1만 달란트에 비교를 하면 60만 대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빚을 갚지 않는다고 이 감옥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이 안타깝게 여긴 사람들이 이제 왕에게 또 신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왕이 이 악랄한 신하, 이 악한 신하를 보면서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는데 마땅히 그 엄청난 평생 갚지 못하는 빚을 탕감받았으면 그의 동료들이나 또 빌려준 자가 갚지 못하면 동일한 사정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동일하게 용서해 줘야 되는데 탕감해 주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변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두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행위임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새 생명 주셨는데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는데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짐승이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친히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죄 용서를 우리가 안다면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나도 1만 달란트 내 평생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졌던 것이고 그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33절의 질문이 우리를 향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너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도 너의 동료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는 건 마땅하고 당연한 것 아니냐. 주님이 하늘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마땅히 우리도 그 사랑 받았다면 또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로 대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면 우리도 형제를 향하여 마땅히 용서해주고 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저는 감정적으로 또 저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아서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34절에 보면 주인이 노하여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넘기게 되죠. 그러면서 3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이들에게 행한 것처럼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용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이 수반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용서하고 용납의 삶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고 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래서 주님이 용서한 거 생각하면 너희가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같이 읽습니다.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이 말씀의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용서의 근거죠. 이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대로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실을 깨달은 사람, 그것에 감격하는 자는 당연히 100데나리온 얼마 되지 않는 금액 빚진 자 용서하고 또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의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1만 달란트 생명의 빚, 신의 생명, 이 땅의 금액으로 환산이 되겠습니까? 그 엄청난 예수님의 생명값을 우리가 또 탕감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용서는 용서하는 자의 권리도 아니고 용서받는 사람의 권리도 아닙니다. 모든 용서는 다 하나님의 은총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용서는 또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용서는 내가 높은 자리에 괜찮은 자리고 도덕적으로 괜찮은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아래 사람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이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받는 사람도 기분 나쁜 거 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 참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월감으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선교 역사를 보면 제국주의 선교할 때 참 잘못한 선교들이 많죠. 그래서 군함을 타고 총칼을 들고 진압하고 난 다음에 식민지로 다 삼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복음과 함께 당신들에게 빵을 줍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선교를 했죠. 그렇게 선교했던 지역들은 그 주민들이 그죠? 우리에게 복음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다 적으로 인식하고 또 반감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심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만하게 행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2007년도에 영화 밀양이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주연으로 전도연 또 송강호 씨가 주연이었죠. 칸 영화제에서 여주연상을 받아서 또 많이 유명해진 영화 밀양인데, 그 스토리를 보면 주인공 이신혜가 전도연 역이 맡았죠. 그래서 남편을 잃고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이었던 이제 밀양 시골로 이사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피아노 학원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도 못 사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다가 이제 아들이 웅변학원을 가게 되는데, 웅변학원 원장이 저 집이 좀 있는 집처럼 보인다. 그래서 아들 준이를 납치합니다. 납치하고 되돌려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아들을 또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 여자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얼마나 큰 충격을 받습니까? 힘들어하고 방황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또 기뻐하고 찬양하고 전도도 하고 막 변화된 삶을 살죠. 그래서 용서의 기쁨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서 용서를 배워서 어떤 마음까지 들었냐면, 우리 아들 죽인 저 원수 감옥에 있는데 가서 내가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그 소식을 듣고 교인들이 정말 그 죄인을 보면 마음이 좀 힘들 텐데 가지 말라고, 다시 꼭 생각해 보라고, 그러나 아니면 내가 가면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극구 만류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가서 이 제수인 웅변학원 원장을 만났는데, 그의 모습이 이전보다 더 멀쩡하고 평안해 보입니다. 초라하고 막 죄책감에 쩔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죄인이 하는 말이, 저는 감옥에서 저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평안하게 이제 잘 지내고 있다고,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 주인공이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게 되죠.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대사에는 없지만 이런 뉘앙스죠. 아니, 피해자인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그래서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을 떠나게 되고 기독교 방해자로, 해방자로 그렇게 또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의 용서에 대해서 모두가 다 오해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잘못 알고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인공 관점에서 보면, 내가 용서해주면 나의 용서 때문에 저 사람이 죄인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초라하고 피폐한 삶을 살다가 죄책감에 눌려 살다가 자유를 경험하고 좀 새로워지겠지, 변화되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감옥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해자가 더 멀끔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있는 것 보면서 이 속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가 무슨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용서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용서를 결단했다면 용서함 받는 자가 또 멀쩡한 모습으로 보이고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손영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그 원수죠. 얼굴도 보기 싫고 사모님이 뭐 그 아들들 원수 아들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양자로 삼아버리고 매일 그 얼굴을 보고 살지 않습니까? 또 제수 입장에서 보면 용서받을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피해자를 만나도 미안한 마음도 없고 뻔뻔하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했다면 피해자에게 뻔뻔한 모습으로 평온하게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피해자 앞에서 몸둘 바 몰라 하고 죄송해하고 진심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 그는 주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나 가해자 둘 다 참 신앙인이 아니고 참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신 은혜의 교리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용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의 용서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대로 서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용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대로 용서의 한계를 정하지 말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하여 이웃의 한계를 철폐하신 적이 있죠. 유대인들은 뭐 이웃은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나머지 이방인들은 다 지옥불에 뗄감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하여 이웃의 한계를 철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용서의 한계를 철폐하고 계십니다. 용서의 한계가 없다는 거죠. 이 관대함의 한계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용서의 기준 한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신 대로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용서하되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내 마음이 따르지 않고 감정이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달라고, 주님의 마음, 십자가의 사랑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실 때만, 폭포수 같은 사랑이 부음받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면,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죄인인데 내가 몇 번 같은 죄를 몇 번 잘못했을 때에 주님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한 번, 100번, 200번, 그 정도가 아니죠. 내가 지었던 모든 죄,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할 때마다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한대의 용서를 주님은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에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형제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는 그러지 않았으면 싶은 마음을 가진 것이 죄인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고 인간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조절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용서가 부어져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사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도 마음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 기억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고 내가 사랑의 빚진 자고 생명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상처 입은 자, 길 잃은 자 보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지금 왜 그렇게 답답하게 있습니까? 이런 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작은 자, 길 잃은 자, 심정, 우리도 그런 또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심정을 이해하고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하고 도와주고 또 용서해주고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신자의 참된 실력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공했습니다. 내가 기도 응답 받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대단한 것 되는 것, 이런 것이 성도의 참된 실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실력이 무엇입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실력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능력이고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으로는 되지 않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한계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용서를 부어 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부어 주실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에게 또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 주간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한 것이죠. 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용서의 사람, 용납의 사람 되고, 주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자로 세우셨음을 기억하면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 우리 집안에, 우리 일터에서, 사회계 현장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또 소외된 그분들이 일어나고 다시 힘을 얻는 회복자의 삶, 평화의 사람,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